사도신경하심으로 사순절 15번째 묵상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구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의 전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쓸모없는 영혼은 없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이 8장과 9절 이렇게 보게 되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흔히 기적 가운데 오늘 마태를 부르신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이 마가는 이 치유를 강조했는 반면에 마태는 제사함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자 하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받고 또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제사함의 은총임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알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당한 절차를 거두었지만 이 그 야속한 것들 또 더 자신의 민족 것을 탈취해서 로마에게 바친다라는 그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안 좋은 환영받지 못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보게 되면 노골적인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상의 한 사람이었던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어부된 사람들 또 이 길 가다가 만난 이 제자들 또 마태를 부르시기 전까지 모든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 그 세리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죄인이 분명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을 이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분명했냐?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차별 없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헬렌 케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이거나 이 만질 수는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이 제사함과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이 정해져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영혼이 없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국률과 자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국률과 자비를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은 모든 영혼이 쓸모없는 영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로도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생 또 무가치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을 벗어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향해서 예수님의 눈은 우리가 이미 보석이고 아름다운 영혼인 사실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들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베푸신 국률과 자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제는 내 이웃들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름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제자로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실망될 때 하나님 내 자신을 자책하는 손가락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간곡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산선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간곡한 음성으로 나를 찾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국률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